선배 예수님! 네. 아침부터 난리가 났네요. 큰일 났네, 여기 오늘. 큰일 났네. 그래요. 1박 2일 단기 세미나에 사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또 회장님께서도 그렇고 또 담당 신부님 모든 봉사자들이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래야 우리가 또 체험한 이런 또 감정적인 올라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이성적으로 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거죠.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로 가요? 저기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안 나가죠? 멀리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교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교재 봅시다. 59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지금 하느님 사랑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중에 이제 성령의 파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깐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도 하면서 사실 통곡도 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심령기도도 할 수 있고 이상한 말도 나오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이제 막 기침이라든지 가래가 나온다든지 다양한 현상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막 떨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치유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사실 많이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수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계속 드셔주셔야 돼요. 혹시 물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가서 드시고 오셔야 돼요. 수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잔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알아요? 혈액이 부족하면 잠을 못 잔대요. 혈액은 뭘로 만들어요? 물로 만들어요. 물로. 그러니까 물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물 많이 마셔야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여기 모든 봉사자들이 1대1로 다 물을 다 챙겨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목마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꾸준히 수분 섭취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일단 이게 성령인데 성은 거룩할 성이잖아요. 영인데 이제 그 발음 때문에 령으로 된 거잖아요. 성령, 리을로 된 거예요. 원래 영인데 성령 하는데 이제 이음이 2개 붙어 있으니까 령으로 된 겁니다. 영이에요. 그럼 영인데 결국 영은 스피릿이라고 해요. 스피릿. 혼은 뭐예요? 혼은 소울입니다. 혼은 소울이고 영은 스피릿. 뭐 육체는 바디라고 하죠.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을 묻고 육체를 나누는 사람이 이분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3분법이에요. 영과 혼과 육은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하잖아요. 또한 사제 영혼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영과 함께. 영어로 하면 with your spirit. 딱 스피릿을 고정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이 제단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혼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영으로 선포하길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제가 아니 말씀 봉사자가 이 영을 받고 이 영을 들이닥침을 받고 영으로 선포를 할 때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신부님이 자기의 혼으로만 강론을 준비하거나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거기에는 때론 메가리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만 할 때 이게 힘이 없거든요. 다 털려. 거덜나요. 없어요. 종이를 하나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읽는다 해도 하느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 영을 확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기도회 봉사도 하시면서 많은 사람 겪으면서 느끼실 거예요. 이게 있어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럼 그 성령은 뭔가?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육체와
나의 혼과 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내 육을 만져보세요. 아, 고생했다. 아침부터 통곡하느라 고생했다. 육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지. 보이는 거예요. 자, 혼을 만져볼게요. 혼. 머리? 많이 다가갔어요? 그 혼은 넋이라고도 하면서 얼이라고도 하고, 그쵸? 그래서 얼굴 하면 이 얼굴에 구멍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더 없어요? 7개예요? 그쵸, 뭐, 땀구멍도 있겠고, 구멍 많을 거 아니에요. 얼굴이 얼굴. 굴이 많다, 얼굴. 근데 얼인데, 이 얼은 사실 만져지지가 않죠. 여기에는 정신도 포함되고, 내가 자유의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 능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뇌까지도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자기 결정권, 판단, 생각, 감정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졌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예요? 그냥 약간 생각을 멈춘 것 같기도 하고 감정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해볼래 하잖아요. 멍하잖아요. 그게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위험에서 나올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은 뭔가? 이 영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영이거든요. 영은 그러면 뭔가 했을 때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을까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은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요. 관통돼요. 다 흘러요. 시간을 초월해요. 이해되겠어요? 근데 여기 이 영적인 세계를 볼 때 거룩한 영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은 종류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따라해보세요. 성령, Holy Spirit, 악령, Evil Spirit.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의 영은 뭐냐? 그냥 영은 계속 흘러가는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혼이 있는 거지. 그렇죠? 혼이 있고 영은 밖에랑 통하는 약간 그 주파수라고 생각하면 돼. 주파수. 그러니까 영이 들이닥치는 개념이에요. 사람에게 영이 들이닥칩니다. 이게 성령이든 악령이든 믿겨지세요? 그러니까 때론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추악스럽고 악한 일을 해요. 폐륜도 저질러, 살인, 강도, 강간, 다양한 모든 뉴스에 나오는 모든 파렴치한 일들을 다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외국인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전 세계 뉴스를 봤을 때 미사일 한 방 버튼 누르면 날아가가지고 민간인을 다 죽이고 이게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이 혼으로 과연 할 수 있는 걸까?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했죠. 뭔가 인간 활동 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럴 수 없다.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다. 우리가 1강의 때 배운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은 다 있을 곳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하나하나 계획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도 만드실 때 하나하나 다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집에 있는 여러분 남편 좋은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내들, 집에 계신 아내들 좋은 사람이에요. 자녀들도 다 좋아요. 부모님도 다 좋아요.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근데 그분에게 상처가 많다고요? 그분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좋습니다.
모든 인류. 피부색이 까맣고, 피부색이 하얗고, 뭐, 다양한 색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물로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좋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맞습니까? 거기에는 위도 아래도 없어요. 평등하면서 다 좋아요. 이게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답은 그거예요. 영들이 들이닥치는데 인간 혼은, 인간 넋은, 인간 얼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약간 조금 이렇게 줏대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이랬다가 한 번은 이랬다가 하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넋이라는 게 그치 사람이 항상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어. 컨디션이 좋으면 그때 하는 판단이 좋아요, 나빠요? 대부분 좋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아. 아침에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세수도 하고 다니는데 상쾌해. 그러면 그때 아침에 하는 어떤 결정 능력들은 맑은 정신이기 때문에 대부분 옳은 판단들을 합니다. 맞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아. 감기 걸렸어. 짜증나. 입맛도 없어. 그럴 때 하는 판단을 우리가 좋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떨어지겠죠? 기본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난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럴 때가 있어요? 잠 못 잤을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또 호르몬 영향도 있죠. 호르몬 영향이 있어요. 호르몬이 여성들이 우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규칙성이 보이더라. 학적으로 규칙성이 보이더라 해서 우성적인 거예요. 뭐야? 규칙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측할 수 있어서 우성이에요. 예측 가능합니다. 어쩔 때는 좋죠?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화사하고 노래 부르고 싶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근데 이게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야. 언젠가? 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놈만 잡혀봐라. 내가 사단을 낸다. 그게 남편이든 아들이든 누구든 이게 있는데 요때 결정을 하면 이게 사실 조금 이게 짜증도 섞이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한 판단을 유보해라. 그게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 남자들은 주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주기라는 거는 이제 일정한 걸 주기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열성이에요. 언제 컨디션이 안 좋을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기라는 게 올라가고 떨어진다는 걸 했을 때 남자들이 그럼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없냐? 아니 있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안정적이라면 남자들은 뭔지 몰라. 이게 그때 사회생활 하면서 먹는 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스트레스, 다양한 인간적인 자존감의 하락, 사회에서 오는 걸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일정하지 않아서 열성이에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다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올라간 상태로 쭉 가면 뭐예요? 이거는 미쳤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도파민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시도하잖아요. 나쁜 거.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여기서 떨어지기 싫은 거야. 이 약물에 의존하고 지금 이게 악적으로 굉장히 나가는 거죠, 그쪽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설계하실 때 사람을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설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혼이에요. 얼이에요. 넋이에요. 불안정하다. 근데 여기에 영이 들이닥치는데 이거를 수락하는 건 내 얼이에요. 내 혼이고 내 넋이에요. 이거 내가 수락하는 거. 자유의지로. 그래, 성령을 내가 수락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면 성령을 수락합니다. 나 오늘 날 잡고 악령을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악령이 들이닥쳐요.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무당들은 뭐예요?
강신무, 특히 강신무 봤을 때 뭐예요? 내가 마음 먹고 악령을 받아들인 거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성령 기도회에서 오늘 날 잡고 오늘 피정 가서 성령 안에서 미쳐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어. 성령님 저를 치유해 주소서. 인간의 육체의 굴레에 쌓인 인간은 우리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영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혼이, 우리 넋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특별한 은총으로 62페이지에 보면 성령의 상징들이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는 시작 성령이 여러 가지의 상징 불, 물, 바람, 기름, 비둘기 등으로 표현됩니다 라고 했죠. 이거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이런 걸로 표현은 됐지만 실제 성령이 딱 한 가지 모양인가요? 아니에요.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느낌이죠. 바람은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후 불어오는 거잖아요. 다양한 오감을 통해서 사람이 느낄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딱 뚜렷하게 이렇게 컵같이 딱 이게 성령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육은 딱 뚜렷이 형상이 보이는데 성령은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63페이지 보면 코린토전서 6장 11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깨끗하게 정화시켜주시고 의롭게 시켜주시는 분.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64페이지, 65페이지 그리고 66, 67 계속 보면 이거 숫자만 한번 읽어요. 숫자 1, 2, 3, 4 이렇게 있거든요. 숫자만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자 64페이지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협조자이십니다. 아멘. 자 생명을 주시는 협조자.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했어요. 생명을 주세요. 죽음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음을 주는 어떤 문화라든지 죽음을 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온다든지 하면 뭐예요? 나는 새 생명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5페이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2강의 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성체 성사까지 이어지는 이게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길 도와주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예수를 그리스도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세 번째,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왜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이 증거자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단기 세미나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파견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나 그렇죠? 내 가족이라든지 형제 자매 누가 나는 성령 기도회 나 너무 싫더라. 너무 시끄러워. 그러면 야 거기 가야 돼. 너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느님의 사랑 깨달았어. 이 한마디 있죠. 이 간증이라고 하죠. 내가 체험한 신앙을 알릴 때 나는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자 될 수 있겠어요? 결국에 맛집 유명한데도 이게 입소문으로 퍼지는 거 알아요? 그쵸? 유명하지 않은 영화인데 나중에 입소문 타고 막 다시 뜬다고 하잖아요. 저는 결국에 지금의 사도됨은 뭐냐?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것들을 일상신앙생활에서 내가 느껴보지 못한 건데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결국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지 않는 이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집에 갔는데 남편이 누워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세미나에 집어넣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란 뭐냐면 여러분이 갔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설거지를 할 때도 막 이렇게 뱀소리 내는 거지. 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아들 내미도 싫고 남편도 싫고 다 싫고 짜증이 가득해. 밥도 차려줄 때 밥그릇 던지고 반찬 이렇게 세팅 이렇게 하는데 세미나 갔다 오니까 일단 표정도 달라. 웃으면서 반찬이든 국그릇이든 서방님 아들, 딸 진짜 표정도 바뀌고 뭔가 바뀌었어. 미친 것 같아. 뭔가 확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닌 거야. 그럼 궁금하겠지. 뭐 좋은 일 있어? 엄마 뭐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좋아 들떠 있어? 엄마 하느님 만났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끌고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뀐 모습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삶. 이 열매는 뭐예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게 있는데 자 이거를 동작으로 한번 해볼까? 동작? 자 사랑. 사랑은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사랑이에요. 나를 안아주세요. 사랑. 따라해도 사랑. 기쁨. 웃어야 돼. 기뻐야 돼요.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이제 호의라고도 합니다. 선행. 선의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는 용어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성실. 나 성실합니다. 온유. 이게 팔을 쓸어내리는 온유는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걸 하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절제. 절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세미나를 받고 변화된 사람은 분명히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 세미나 들어가! 이렇게 안 해도 이 열매들을 보고 나도 열매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되게 초라하고 계속 일상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반복된 일상 속인데 변화가 없어서 너무너무 심심하고 공허한데 이 사람 보니까 뭔가 어디 피정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기뻐. 그리고 평상시에는 화를 냈는데 평화로워요. 그리고 사랑이 막 가득 차. 눈도 하트 모양 됐어. 인내로워. 절제도 해. 이걸 보면 저 사람 뭔가 있다.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신청하고 관심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증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66쪽. 네 번째, 기도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기도 생활을 도와주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구송 기도라고 하죠. 주님의 기도, 성모성, 다양한 기도들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자유기도, 통성기도라고 하죠. 자유기도와 또 인간의 언어로 다 할 수 없는 말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때론 울부짖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는 기도를 해 주십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기도예요. 다른 차원의 기도예요. 저도 이제 신학교 때나 신부 생활 때 구송 기도를 일반적으로 공동체 기도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때론 이 공동체 속에 묻혀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10명이 묵주 기도를 해. 그럼 나 하나 안 해도 돌아갈 거 아니에요. 성주순례 갈 때 버스 30명이야. 근데 스님 묵주 기도 딱 하재. 그러면은 몇 명은 또 자. 나 대신 해주겠지. 자. 어떤 사람은 하고 그쵸 딱 하죠.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가 집중해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공동체 기도란 또 구송 기도란
내가 공동체에 사무쳐서 군중 속에 작은 나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기도, 통성기도, 자발적인 심령기도 이거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의 작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밀쳐댔어요. 근데 치유가 없었어. 근데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만 그 군중을 뚫고 나와서 결국 예수님 옷자락 맞이지 않습니까? 그 여자만 치유받습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케오가 그 군중을 뚫고 간 것도 아니야. 군중을 앞서서 뺑 돌아서 미리 갈 곳을 예측하고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군중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했다가 어떻게 해서 같은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돌변하는 게 군중이에요. 그러니까 군중을 사실 피해야 돼요. 결국에 개인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든 개인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우리가 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개인 경고의 성령 치료는 있잖아요. 이 성령 치료는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68페이지예요.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령 칠은 이거 옆에 69페이지에 큰 글씨만 읽어볼게요. 슬기 이 가로치고 지혜 돼 있죠? 이거를 또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 이렇게 다른 말로 써서 헷갈릴 수도 있는 거야. 통달하고 이해 써 있죠? 가로치고 의견 분별 써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 또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에서 식별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식별 뭐가 틀리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식 있죠? 굳셈 있고 효경 두려워함 이거 있는데 이거를 덮으시고 저를 보세요. 성령 칠은을 외우도록 해드릴게요. 자, 지혜. 저 따라해보세요. 지혜. 뭐예요? 배트맨이에요? 이걸 지금 내가 쌍안경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쌍안경. 그럼 멀리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저 멀리까지 보일 거 아닙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시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시야가 넓은 거예요. 아셨죠? 지식은 내 뇌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게 돼요. 성경이 재밌어. 자, 지혜, 지식 했어요. 그 다음에 이해. 귀 손대고 내가 듣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은사입니다. 의견. 옆에 사람 손잡아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손잡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거 남하고 이렇게 쌍방 소통되는 은사예요. 뭐냐면 하느님하고 나예요. 근데 하느님의 의견이 좋은 걸까? 내 의견이 좋은 걸까? 당연히 하느님이죠? 그러면 내 의견을 포기하는 은사예요. 만약에 나랑 남편이 손잡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의 의견이 좋을까? 하느님의 뜻에 맞을까? 내 의견이 하느님 뜻에 맞을까? 누가 맞아요? 그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집으로 이거를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상시에 남편을 무시했어. 근데 가끔 남편이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안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버리고 당신 말이 맞네. 당신 말이 하느님 뜻이 더 맞네.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버리는 은사예요. 아들이랑 딸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 딸내미가 미덥잖아. 이제 좀 컸다고 이제 아는 척 하는데 미덥지 않은데 근데 옳은 말을 했어. 그때 엄마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은사 있어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내 말만 따라! 내 말만 믿어!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 딸, 그런 생각도 할 줄 아네?
맞아, 너 말이 맞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의견이에요. 이거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요? 이게 있어야 개인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를 포기할 줄도 아는 거예요. 남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쵸? 이건 개인 경고의 은사예요. 지금까지 지혜, 지식, 이해, 의견까지 했죠? 그 다음에 굿쌤. 굿쌤은 다 아시죠? 굿쌤. 다들 힘세 보이시네요. 굿쌤. 효경. 효경은 합장하는 거예요. 효경은 하느님께 대한 효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를 못한다면 결국 하느님께 대한 효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건 십계명이거든요. 내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 없어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효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부모를 효도하고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효경의 은사는 하느님께 대한 효인데 나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부님 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연미사로 효를 봉헌하셔야 돼요. 효를 다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이 엄청 많은데 돌아가셨다고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이름을 기억나지도 않고 하나님께 봉헌도 안 하고 왜 신부님 저는 돌아가셨지만 풀지 않고 돌아가신 게 있어서 너무 승질납니다. 그때 내가 사과를 받고 갔었어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키우고 차별하고 그때 학대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셨어도 제가 한이 돼가지고 이 한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효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 치료는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게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것부터 해결이 안 되면 더 큰 상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치유가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 마음속에 있는 부모에 대한 원망 있죠? 혹시 있을 수도 있어. 원망, 상처 그런 것들을 이런 세미나 특히 안수 받을 때 소리도 내고 기도도 하시면서 아니면 소리 질러요 그냥 통곡하세요. 날려버려야 돼요. 그때 어머니 왜 그랬어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서 상처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드렸습니다.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치유가 더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경의 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이미 다 우리 받았어요. 성령 치료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받았어요. 아멘? 느껴지세요? 자, 마지막은 자, 뛰어가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건 뭐냐? 경외 은사예요. 경외. 근데 경외를 다른 말로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은사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슬퍼하실까봐 나는 죄로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이 경외는 뭐냐? 여러분 경외 It's awesome 들어봤어요? 영어로? It's awesome 하면 와 놀랍다, 와 대단한데 진짜 멋지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awesome에서 이 앞에 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경외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밤에 갑자기 구름이 쫙 모이더니 천둥 번개가 쫙 쳐. 그래서 번개가 갈라져 막.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오 놀랍죠. 사람이 그걸 만들 수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비가 막 쏟아져. 우박이 이만하게 막 쏟아져. 와 뭐야 하다가 또 비가 싹 개더니 무지개가 쫙 폈어. 여러분 대단한 것들이 많죠? 그때 우리는 경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지?
경외로움을 느껴요. 경외로움을 느낄 때 이걸 경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경외가 하느님, 나보다 높은 존재가 계시구나 라는 걸 근거를 해서 그럼 내가 이 높은 존재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죄 지을 기회를 피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게 경외랑 같은 거라고 했죠. 이 성령 치료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세례와 견지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거를 다시 살리는 것도 단기 세미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건 개인 경고를 위한 은사입니다. 개인 경고. 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서야지. 그래서 이 성령 치료이 있는 의사와 성령 치료이 없는 의사는 다릅니다. 성령 치료이 있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성령 치료이 없는 교사하고 틀려요. 성령 치료이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면 여러분 달라요. 그분들 다릅니다.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나면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성령 치료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 너무너무 저는 복되다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주변에서는 달라붙으려고 해요. 왜? 아니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존감이 너나 나나 다 없는데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죠? 근데 나도 지금 해볼래 하는데 나한테 의지하면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바로 서 있어. 나무 같아. 나무 같아요. 제때 열매 맺는 나무 같아요. 그러면 붙어있고 싶겠죠? 매미처럼.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세례와 견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견진의 한자어 뜻이 뭔지 알아요? 견자, 견진. 견자는 무슨 뜻일까요? 개견이에요, 개견? 개예요? 견자가 구들견, 구들견. 구들견. 진은 뭐예요, 진? 네, 나아갈 진. 굳어서 나아가라 그거예요. 굳어져서 나아가라. 근데 천주교 사실 견진받은 사람들 표정 보면 그냥 주교님한테 이게 이제 세례는 본당 신부님, 견진은 주교님 해서 바쁘시죠, 주교님들.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가서 견진 주는 거 바쁘시잖아요. 근데 본당은 또 주교님 맞이에 바빠서 견진 교육에 소홀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냥 뭐 특강 한번 듣고 뭐 어른하고 아이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퉁치고 주교님 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도유받아. 그래, 성령께서 오셔요.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활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창세기 때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했다면 선악과 먹을 일이 없었다니까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 선택이 그거 아니길 바라지만 그걸 선택한다면 하느님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단기쌤이나 안수식 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예요. 이거는 성령 치료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69쪽. 맨 밑에. 그래서 70페이지 넘겨보면 색깔 칠해져 있는 글자만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분별, 신령한 언어, 해석.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책 덮고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이걸 또 동작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신령한 언어만 한다고 약간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성령 세미나 거기 가면 맨날 이 방언이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9가지 은사를 다 알아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 따라해 보세요. 지혜의 말씀은사. 이거 아까랑 동작이 똑같기 때문에 기억나기 쉬워요. 그렇죠?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은사. 자, 이거는 성령 칠은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롭고 이런 지식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선포되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갈등 해소의 은사예요. 이거는 공동체 유익을 위해 쓰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믿음, 기적, 치유. 자, 믿음, 기적, 치유. 이 세 가지는 묶어서 외우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서로 다 상호 보완적인 은사예요. 믿음, 기적, 치유할 때 좀 멋있게 해보세요. 기억에 남을 거예요, 아마. 믿음, 기적, 치유가 있구나. 자, 신령한 언어. 입술에다가 되는 거, 입술. 신령한 언어, 예언. 이 둘 다 입으로 하는 거죠? 입과 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다 외웠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거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외우고 있어야지.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 신령한 언어밖에 몰라. 신령한 언어만 주세요. 하면 신령한 언어 주는데, 저는 이거를 다 내적 은사, 외적 은사 다 포함해가지고, 왜냐면 중요한 거거든요.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안에서 어떤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아주 지혜로운 말로, 설득적인 말로 성령 말씀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떤 이렇게 잠잠하게 해주는 은사예요. 분쟁들을, 긴장감을 낮추는 은사입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 제가 아까 했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제가 이거를 왜 동작을 만들게 됐는지 아세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거밖에 못 봤죠? 제가 왜 했냐면 저는 10년간 호주 선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영어를 잘해서 간 게 아니죠. 영어를 지질이 그래서 못해가지고 나는 미국을 영어권을 싫어했어요. 갈 생각도 없었고 그랬어요. 그냥 영어. 아니야, 나 한국말만. 근데 주교님이 어떻게 선발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자 2년차 때 호주로 발령을 받습니다. 호주로 가서 호주 사람들 다 노란 머리예요. 애기들 다 노란 머리에 주머니 손 놓고 있어요. 애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 있는 베트남 분들 보면 다 이러고 있습니다. 팔짱 끼고 있어요. 보셨어요? 못 봤죠? 팔짱 끼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좀 버릇없어 보이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이게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국에 가서 미사하는데 베트남 사람 맨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강론하는데. 그리고 나도?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화를 몰랐던 거야. 베트남 분들은 이러면 내가 경청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호주 사람들은 바지에 손 넣어요, 이렇게. 견진받을 때도 주교님이 이렇게 도유를 할 때 애들 손 놓고 나오거든요.
정장 입고 바지에 손 넣어요. 근데 바지에 손 넣는 게 거기 외국 사람들은 뭐예요? 존중까지는 아니고 손이 어색해서 넣는데요. 손이 어색해서. 근데 거기는 그런 예의가 없는 거예요, 따로. 뭐 손을 빼야 된다, 차렷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뭐 차렷 이런 것도 다 일본 문화지, 사실. 손이 어색하니까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터치할 그게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 볼 때, 저건 좀 예의가 없는데, 이게 뭐야? 한국적 사고방식이죠. 근데 더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해를 해서 지레짐작 예상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열매가 9가지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약에 베트남 사람이 이러고 있어. 그럼 내가 저거 봐라. 한번 한국의 예의를 쓴맛을 한번 보여줄까? 이거 무슨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약간 교만의 열매일 수도 있고 분노도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저 무슨 뜻일까? 한번 물어볼까? 대화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 성체 모시고 집에 갔어. 영성체 모시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아침에 나 집 나갈 때 있었던 그 자세 그대로 내가 밤에 들어왔는데 성당일 다 봉사하고 들어왔는데 그 자세로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근데 그때 맺히는 열매도 봐야 되는 거야. 그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 나의 마음속에. 그래도 평화로운가 나는. 그 성모님이 예수님 잉태했을 때 그게 누가 봐도 평화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생명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성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걸 들었던 요셉도 이게 평화가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아주 평화롭게 잠을 잡니다. 잠을 잤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뭘로 알 수 있어요?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와서 설명해줘요. 그럼 뭐예요? 잤다는 거예요. 요셉은 잤어요. 아니, 만약에 내 약혼녀가 나 임신했어. 잘 자.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러면 남자가 그랬어. 성령. 요셉은 그거를 꼬치꼬치 묻거나 분노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좀 잔잔하죠. 잔잔하고 또 자요.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다 설명해줘. 그리고 어디 가라고 안내해줘. 여러분도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어차피 말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더 승질날 때가 많을 거예요. 이미 경험으로 다 아시죠? 다들 말싸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인간 말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차라리 신령기도 하자. 서로 못 알아듣는 말 하자. 하느님께 기도 올려드리자.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신령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말들 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냥 입 다물고 발 닦고 주무시는 게 때론 분쟁 해결에서 큰 상책이 됩니다. 혹시 알아요? 꿈에 하느님이 길을 알려줄지. 그렇죠? 특히 항상 문제는 밤에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밤에 멜라토닌 나왔을 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다가 항상 밤에 하는 결정은 안 좋아요. 그냥 자리를 피하던가 일찍 주무세요. 진짜 그게 맞다. 10년 기도하시던지 하고 이런 열매들을
맺어주셨을 때 이런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올바른 나무인지 식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성령기도 회장님 내가 두고 볼 거야.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리고 나는 식별할 거야. 자, 이게 식별의 은사가 아닙니다. 식별의 은사는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건데 기준은 나예요.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예요. 나에게 맺히는 열매들을 보고 이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왔는지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서 왔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나무들은 나쁜 나무의 열매들이네. 그럼 내가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은사지. 내가 이제 나는 식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임 신부님을 식별하고 수녀님을 식별하고 모든 사람을 식별할 거야. 판단할 거야. 자, 이걸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뭐예요? 제일 안전한 식별의 은사는 뭐예요? 나예요. 회개로 가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전서 12장에서 이 공동체 유익에 위해 9가지 은사를 쭉 얘기하다가 13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침과 같습니다. 이 사랑이 그 9가지 열매 중에 으뜸되는 열매거든요. 자, 이제 열매로 가는 거예요. 자, 은사와 열매를 봤을 때 결국 열매가 도드라져요. 왜냐하면 열매는 내가 달려있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와, 이 나무 좋다. 이 나무 썩었다.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요거. 이 하느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는 다음 강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